교회란 무엇이며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묻는 현대인들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물음입니다.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매우 다양하고 또 낯설고 새로운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정말 인류는 화려한 문명을 건설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아침 저녁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갈등과 다툼으로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멀쩡하던 우리 아이가 오늘 갑자기 삐진 채로 학교에 간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업의 실패 때문에도 고통을 겪고 또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치곤 합니다. 이 복잡 다단한 삶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수천 년 역사를 지닌 다양한 종교 문화 전통은 나름의 해결책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억이 넘는 세계 인구 중에 80%, 약 70억 명 정도의 사람이 종교를 지니고 있고 그리스도교는 그 중에 34%를 차지해서 약 24억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는 카톨릭 240년, 개신교 140년 역사를 우리들과 함께 해오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렸고 이제 한국인들은 그 격동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리스도교와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제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진지하게 교회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정의하는 삼위일체적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힘을 입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재현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또는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같은 시공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예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힘을 얻어서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를 합니다. 즉 한쪽에는 예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선교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선순환을 이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락과 이 땅에 밀착한 정신으로 우리의 숨결과 혼을 담아서 드리는 우리 향림교회 예배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한 번쯤은 경험해야 할 그런 예배입니다. 실제로 2013년 부산에서 열렸던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우리 교회는 구강 예배 소개와 에큐메니컬 영성 연대라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오신 한 180명 정도 되는 분들, 더 많이 왔지만 그 워크숍에는 한 18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우리의 모든 워크숍이 끝났을 때 기립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 7년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기회이고 그리고 그 워크숍에서 협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워크숍인데 그때는 특별히 한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한국 주최 측에서 준비한 워크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 단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향림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슨 연합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기독교 NGO 단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 예배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면 교파와 교단을 막론하고 가장 먼저 향림교회를 찾아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향림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예배만큼이나 세상으로 보내져서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의 정체성이 아주 강합니다. 지난 70년 역사 동안 우리가 했던 이 선교 사역을 제가 지금부터 나열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점심을 굶으셔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말할 수는 없고 그중에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좀 분류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했던 의료 선교,
공장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던 도시산업선교, 남북 화해를 통한 분단체제 극복과 동북아 평화, 또 한미 군사동맹 철회를 위한 평화통일선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전쟁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성차별, 소수자 차별 반대, 해고된 노동자의 복권 등의 인권선교, 농촌교회의 농산물 직거래하고 생태기행가하고 또 아나바다 운동 등 하는 생명 환경 선교, 독거노인 목욕봉사, 반찬 만들기,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고 노숙인과 도시 빈민을 위한 복지 선교, 민주화에 역행하는 제도와 정책에 저항하여 교회의 비민주적 구조를 바꾸는 교회개혁 선교, 민중교회 지원, 1인 1 사회단체 후원, 다양한 NGO 기구들, 이웃 종교들과 연대하는 에큐메니컬 선교, 대형 교회를 지향하면서 작은 교회와 함께 하자는 분가 선교, 그리고 이 밖에 서울대 병원 선교, 또 우리 교단 노회와 총회를 통한 선교, 구두 닦기들을 위한 야학 운영, 양심수와 구속자를 위한 선교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향림교회는 언제나 이 개인들의 죄와 또 이 땅의 구조하고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아픔과 신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고, 불의가 판치고 권력의 억압이 작동하는 곳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선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선교, 또 진보신학의 모색, 세대잇기, 새로운 통일운동 및 우리가락 찬양의 창작 등 새로운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새로 구화찬송가가 발간됐습니다. 이따가 수고하신 분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 비용의 일부를 당연히 선교기금으로 확보했고, 2023년 선교비는 전체 예산의 32.59%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31.75%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 교회 갱신 실천 결의문 13번째 과제가 뭐였냐면 적어도 예산의 30%를 선교비에 할당하도록 한다 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20몇 %여가지고 늘 이게 과제였는데 와서 보니까 30%가 넘어서 참 좋습니다. 목회자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교회 예결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교회 건물과 시설을 개방하고 대여할 뿐만 아니라 정오 오마케를 열고 또 국악 학교를 열어서 그리고 안병무 도서관 같은 것을 운영해서 이 세상과 소통하는 선교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평신도 목회에 대해서 강조했던 지난주 예배 설교에서 주일 우리 예배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런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향림교회가 교회 중의 교회, 찐 교회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고, 향림교회가 걸어온 길, 향림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을 한국교회가 본받는다면 한국 개신교는 물론 한국 사회 자체가 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향림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방인, 캐나다인으로서 향림교회 같은 교회가 이방 땅에도 세워졌으면 하는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약간 이상적으로 오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 활동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는 사회 선교 신학,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평신도들의 주체적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목회와 선교를 다 찾아보려면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공동회 자료집을 보면 되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6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1992년 공동회 자료집부터 2014년 공동회 자료집을 다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돌아봤더니 올해 공동회 1월 달에 했던 자료집도 여전히 두껍더군요. 교회 규모는 작아졌는데 선교 활동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향림교회 창립 정신 4가지를 오늘날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단순하게 평가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생활공동체는 아닙니다. 독립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를 청빙했으니 온전한 평신도교회도 아니죠. 그러나 입체적 선교의 정신은 70년 동안 오롯이 지속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럼 입체적 선교, 입체적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창희 장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갈 때 교역자만이 주로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일부분이 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직업, 기능, 재간, 시간, 재물, 지위 등을 통하여 교역자나 마찬가지로 또는 교역자와 함께 사회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교사는 교사의 직업을 통해서, 의사는 진료를 통해서,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서, 미술가는 미술을 통해서 무엇인가 교회 선교의 이력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각자 가정은 가졌으나 한 곳에 모여 수도원적 분위기를 만들어 한 몸이 되어 교회에 봉사해 보자는 것이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서를 만들어낸 교회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누가복음서를 탄생시킨 교회는 마가교회보다는 훨씬 규모가 더 크고 다양성을 담보하던 교회였습니다. 누가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다 대표인데 모두 82명의 대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십 개의 모임이 있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일 확률이 있죠.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방인 지역의 한 변두리에 모여서 작은 소종파를 이루었던 마가교회와는 달리 누가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쩌면 로마의 털을 닦고 있었던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 성격을 지닌 교회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12사도와 70인 대표 같은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라오스라고 불리는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서 저자는 경건한 유대 전통의 그리스도교 계열에서 나왔던 예수 어록 이미 다 읽었고 또 이방인과 소외된 계층을 주로 생각하면서 그리는 그 예수 이야기를 적었던 마가복음서도 이미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전부터 들어왔던 그런 예수 이야기와 덧붙여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한 로마 관료에게 보내는 글을 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더 이상 어느 갈릴리 한 구석에서 그냥 조그맣게 일어나서 그들끼리 재밌게 놀던 일종의 스캔들을 뿌리고 다니는 그런 소종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교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모든 사회 계층을 꿰뚫고 들어가면서 다른 민족과 인종과 계층의 벽을 뛰어넘고 그것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을 든 누가는 복음서와 행전을 쓰는데 유대인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이야기로 끝냅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함께 부르기도 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 사회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진 것처럼 이제 이후에는 제자들과 평신도들의 운동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믿고 그 인간적인 뭔가 존중감을 느끼면서 해방 경험과 평등 경험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그 공동체에 부자들이 들어오고 또 로마 사회에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런 교회들이 점점점 가면서 이 사회에 가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미 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붓을 들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선교를 통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칭찬했던 로마의 평화를 일구었던 아우구스투스 또는 티베리우스, 클라디우스가 만든 그런 나라보다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선교를 교회의 핵심으로 삼는 우리 향림교회와 자신들의 선교를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이방 세계로 펼쳐나가자고 했던 누가교회가 참으로 닮은 점이 그러한 것입니다. 향림교회 구성원들이 교양 있고 주체적 안목을 지닌 신앙인들인 것처럼 누가교회 교인들도
최소한 중상류층 이상들이 쓰는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또 주변 세계와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성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 사회적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현실에 맞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를 재해석해 나가면서 그에 맞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향림교회 선교를 살펴보면서 누가교회 경험을 견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신학자들이 흔히 교회 역할을 네 가지로 나누죠.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 캐리그마와 교육, 디다케, 그리고 봉사, 디아코니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친교인, 코이노니아로 나눕니다. 이 중에 봉사로 번역된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흔히들 교회 내 봉사만을 가리키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세상을 향한 봉사이고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를 잘 하려면 물론 내면 우리 스스로를 잘 추슬러야 하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인식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맞붙어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했던 손자의 경구처럼 우리도 외부와 내부를 모두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교회는 대로마 제국 그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신인 양 제 맘대로 하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기는 어려웠습니다. 누가복음서가 쓰일 즈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하들에게 처음으로 자기를 주와 하나님,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부르도록 시킨 놈이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놈인데 유대인의 세금을 따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 90세 노인을 데려다가 바지를 벗긴 다음에 할례했으니까 너도 세금 내라, 이런 짓을 마구 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귀족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것을 봤던 누가는 역시 권세 있는 자를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가 워낙 거대한 권력이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직접 맞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가는 곳곳에서 로마 제국이 얼마나 악마 같은지를 설명하고 특별히 예수의 시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탄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신을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정치적 권력이 신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석방됐는데, 일종의 가석방인데, 그들이 또 사도들과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고 있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사내들이 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앞에서 이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선교를 감당하려면 우리 또한 이 세속 정보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우리가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향림교회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민족 문화의 수용, 교회 민주화, 그리고 평화와 통일, 생명과 인권 선교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들의 아픔에 울어주는 일일수록 더욱더 투철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내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향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고 큰 품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교회는 이 포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주 세심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그 양쪽에 달렸던 그 강도들도 누가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로마 병사들처럼 예수를 조롱합니다만, 다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죠. 이런 장면을 기술함으로써 누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리새인들도 구별해 볼 줄 압니다. 누가복음서의 전통적인 논쟁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바리새인이 위선자로 그려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바리새인도 있다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보수교회 교인들 있잖아요. 또 기복적인 신앙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향림교회를 흠모하고, 야, 그래도 교회는 저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생태문화학교 그 마지막 발표회 같은 데 갔는데 영락교회 교인이 오셔서 발표하시더라고요. 어쩜 교회가 이렇게 다른가 하시면서 향림교회 하나님이 너무 좋다면서. 누가복음서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고 못 들어오게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 강도 만난 사람, 제일 먼저 가서 구원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도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마리아인도 있음을 밝힙니다. 우리가 때로 심하게 비판하는 대형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교인들이 계시고, 하나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자진해서 나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는 정부와 권력자들을 묘사할 때도 놀랍게 구분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악한 놈이고, 또 예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이지만, 또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사형 집행을 하는 폭군이지만, 그런데 또 다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1세와 달리 그리스도교에 귀를 기우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누가는 말합니다. 우리 향림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0년 동안 대체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근대화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가진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좀 안이 꼽게 보고 분명히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 하는 것을 보려면 향림교회 오면 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자기 친구를 교회 데리고 오면서 네가 진짜 존경할 만한 어른을 보려거든 우리 교회에 와라 하고 데리고 왔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성실성과 바른 생각과 그 진정한 실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전문가들이 되어서 여러분 계신 각각 그곳에서 정말 최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지도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강혜경 씨 같은, 김규현 변호사 같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옳지 못한 것에는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향림교회의 현실이고 또 동시에 가능성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봉독을 하시고 설교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진짜 짧습니다. 말씀 딱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끝. 저도 언젠간 예수님을 본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펴서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서 저자는 사실 예수님의 전생애를 짤막하게 요약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읽었다고 하는 그 이사야서와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잘못 읽었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첨가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는 없는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주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라는 말은 빼버립니다. 즉 예수님의 선교에는 보복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 활동에 그 근저에 미움과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의와 싸우고 투쟁을 외치고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모든 외침과 싸움과 저항에는 근원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도 그 근원에는 윤석열을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1월 10일 첫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곁에 계셔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비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인간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들, 즉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소외당하고 때때로 여론에 의해서 매도당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밥상을 차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전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그리고 이런 사람,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 그리고 선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행전의 첫 머리를 장식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으라. 그런데 이 말은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세례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은 오클로이, 아주 가난한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네가 속옷 2벌 있으면 그 2벌 가지고 둘이 나눠서 입으라고, 같이 사용해 보라고, 먹을 거 있으면 함께 좀 나눠 먹어보라고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누가행전의 후반부에 가면 주인공인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또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나의 이 2손으로 일해서 장만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이 말씀 또한 부자들을 향한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자기가 손으로 노동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 아니면 대체로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이 고별연설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 육체 노동으로 경제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경제적 독립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 선생과 지도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는 부양받기 위하여 일하기보다 오히려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였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흔히 돈 안 되는 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욥바와 다비다는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음으로써 아주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모두 바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충고, 바울의 연설, 삭개오 이야기가 이루어낸 그 선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수평적으로 하나 되는 것, 즉 사랑의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늘 그렇듯이 늘 가난에 허덕이기 쉽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힘이나 남의 도움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부자 될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남을 위해 한번 일해볼까 하는 그런 노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미 부자니까 계속해서 나누어 줌으로써 모두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선교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누가가 꿈꾸었던 선교였고 누가교회가 지향했던 목표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껏 너무 잘해 오셨는데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좀 지치거나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든다면 그러면 선교 활동에서 손을 놓으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뭘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하실 여러분도 아니긴 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라는 말을 새롭게 집어넣으셨는데 우리가 눈떠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선교에 있어서는 바로 선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실은 우리가 하죠. 우리가 100%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우리가 100%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맹목적 자기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랑 없는 그런 열정으로 자기마저 불태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독선적인 행위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남을 정죄하는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약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제가 남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립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신나가지고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싶고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조금 무리하면서까지 교회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잔 적도 많았어요. 그때 제가 파주가 집이니까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이어서 한 10시까지 일하고 자자 그리고 자고 그러면 8시쯤 담임 목사님인 조원정 목사님 출근을 해요. 잤어? 네.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야 젊다 젊어 이러시고 한 번은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안 계셔도 향립교회 안 망해요. 그러니 목사님 다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창조하면서 소유하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씨를 뿌리고도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 선교는 흘러넘치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만 나오는 선교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할 이 예언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니느웨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내가 계속 말했다가 괜히 쟤네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란 말인가? 도망간 거죠. 그러나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고독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 고래가 니느웨 쪽에다 자기를 토해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3일 동안 걸어갔지만 말은 딱 한 번 합니다. 40일 뒤면 너희가 망한다. 그런데 니느웨가 그 말 한마디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불러다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죠. 요나가 너무 못마땅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할 그 입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이 가득 섞인 탄식과 비난이 나옵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자살소동을 벌이면서 하나님을 공격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설득하시면서 다 이릅니다. 바로 요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선교가 사랑에 뿌리 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런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땅 조선 만도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이들만 해도 수백만이 되고 또 뭇 생명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 내가 어찌하여 이 땅을 아끼지 않겠느냐?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